이 성경은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게 만드는 두 가지 원수를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겁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두 가지 원수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뭐가 됩니까? 죄가 되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 또 내 밖에 있는 또 다른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사탄이죠. 예, 마귀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죄, 또 내 밖에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두 가지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시험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있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자신에게 번제 헌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2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하나님의 시험은 당연히 우리가 잘못되고 망하도록 이끄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주는 시험이나 우리 밖에 있는 마귀가 주는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어떤 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되죠. 신명기 8장 16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를 시험하시고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죄나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시험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자신의 어떤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둘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요, 하나님의 시험을 특별히 당할 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낙심하거나 의심에 빠질 때가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요, 시험을 당해서 어려운 것보다 시험을 당하는 목적과 뜻을 몰라서 어려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시험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시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분명히 허락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도대체 어떤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 뜻과 목적을 모를 때 우리는 사실 더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선한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잘 배워둘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첫 번째 선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 보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 어떤 것이냐면요, 기준에 이르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나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이르는지 그것을 살핀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인 예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높이뛰기 그림 같은 걸 보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자, 이 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걸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이것을 본다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은 기준, 이 정해놓은 기준을 이렇게 통과하는 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험은 항상 편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높이뛰기 선수들이 이걸 넘을 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뒤에 계셔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몸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매번 이 어떤 기준을 통과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하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시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 분명히 없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시험을 받더라도요. 힘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시험의 기준을 살짝 하나님께서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건강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지금 시험을 허락하시지? 조금 이 기준을 낮춰주시면 내가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이 기준을 낮추시질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우신 이 시험의 기준을 넘게 만들어 주시죠.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넘어가는 게 힘드니까요. 이걸 좀 낮췄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험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과 선한 목적이 있으셔서 자신이 세우신 이 시험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시질 않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기준을 우리가 넘도록 어떻게든지 도와주신다는 거죠. 즉 기준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이 선수가 넘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 뒤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영적으로 넘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의 기준을 딱 정하셨습니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이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그 시험을 겪는 개개인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시험을 넘을 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못 넘을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속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 못 넘을 것 같으면 또 피할 길을 주셔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실패하기를 목적으로 주신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험에서 실패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낙담과 좌절과 또 실족이 있죠.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제시하시고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정하신 시험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고 방금 고린도서신서 말씀처럼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했었을 때 그것을 통과하면 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높이뛰기 선수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했었을 때 각자 높이를 잘 통과했을 때 반드시 어떻습니까?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보상을 받죠.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각자 사람마다 틀리지만 시험의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이것을 반드시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통과했었을 때 자신이 정해놓으신, 자신이 예비해놓으신 어떤 보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시는 대로 22장의 첫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시험을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통과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주셨죠. 어떤 보상을 주셨습니까? 22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18절입니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을 과거에 하셨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 오늘 이 시험을 통과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복 주신다는 약속을 더 분명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약속된 복들을 차례로 주시는 것을 창세기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뒤에 나온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3번 시험하셨죠. 어떻게 3번 시험하셨습니까? 그가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는 사실 노예로 팔려갈 어떤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셨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해를 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해를 사고 또 보디발로부터 오해를 사서 어떻습니까? 감옥 생활을 또 하게 만드셨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 맡은 자가 요셉을 무려 자기에게 좋은 꿈의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고 2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 시험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이 3번의 시험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시험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모습을 결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믿음으로부터 떠나 실족하는 모습을 결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3번 다 시험을 이겼을 때,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3번 다 보상해 주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노예 생활을 그 시험의 기간 동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다했었을 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그것을 해냈을 때 어땠습니까? 그의 손을 형통하게 하셨죠. 또 감옥에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역시 그가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결코 실족하지 않았죠.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역시 그가 행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파라오의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보상해 주셨죠. 3번 다 믿음으로 요셉이 인내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3번 다 보상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욥에게 있어서 3가지 일에 있어서 그의 삶의 3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 역시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온 재산을 잃는 그런 시험을 당했죠. 또 온 자녀들을 잃는 그런 또 시험을 당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온전한 건강을 잃는 또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죠. 그러나 우리가 역시 잘 아시는 대로 그 역시 어떻습니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0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분명히 이 3가지 분야에 있어서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가 그 시험을 전부 세 가지를 이기자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가 당한 세 가지 분야에서 세 가지 일에서 세 가지 다를 보상해 주시는 모습을 욥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녀들도 다시 주시고 그는 무려 건강하게 140년 동안 사는 모습을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긴 욥을 분명히 보상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더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보다 시험을 많이 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시죠. 그러나 이 죄된 세상에 계시면서 어떻습니까? 밖으로 사람들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시험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큰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8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고난은 당연히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삶의 영역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큰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한 번에, 아니 1초에 실수도 없이 예외도 없이 주님은 완벽하게 시험을 이기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잘 이기시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일로 그분을 그렇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그 시험과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극복하시자 하나님께서 해주신 보상해주신 내용을 9절부터 11절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한 시험을 온전히 극복하셨고 그 극복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극복하신 대로 완전한 보상을 그분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겼을 때요,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하셨다면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은 옳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다면요, 영적으로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인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 역시 어떻습니까? 옳은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극복할 것인가? 시험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건강 문제로 시험하실 때가 있죠. 또 재정 문제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시험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요셉처럼 우리에게 총독자리를 주시거나 욥처럼 140년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보상을 주시는 것은 꼭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잘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꼭 잘 되고 지위와 명예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도 또 신약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물을, 가장 중요한 보상을 주십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잠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물질적인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명예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믿음에 있어서 완벽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요, 비록 물질의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연단된, 단련된 큰 믿음을, 가장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운의 보상을 약속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뒤로 밑쭉 내려가셔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역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생명의 관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3일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3일 걸렸다라고 말씀하시죠. 3일 동안 힘들었지만요, 3일 잘 참고 믿음으로 극복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큰 명예를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떤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좀 힘들지만 우리가 힘들 때 믿음으로 참고 이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보상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생명의 관처럼 영원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 보상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요, 시험을 넘어가는 일이 힘드니까 포기하고 쉬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울 테니까 넘어가서 예비된 보상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상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또 다른 선한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또 다른 선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시험을 통과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좀 아멘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예, 또 아멘으로 대답하셨는데요. 대답은 분명히 하셨지만 정말 그런지 아닌지, 이게 대답에서 멈추는지, 정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봐야 알 수 있겠습니까? 막상 직접 어떻습니까? 시험을 겪어봐야 알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를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왜 그렇다면 행하지 못하는지, 우리 마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사용하실 때가 종종 많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려는 믿음이 정말 있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일, 이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늘 2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는 분명히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지만요, 그가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는 행함을 통해서,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그에게 있는 믿음을,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시험을 통해서 또한 반대로 말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시험이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신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정반대로 이 베드로가 이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1절부터 35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었죠. 근데 믿음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까지 믿음은 아니었냐면요, 죽음을 극복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 따라가다 죽음을 만나면요,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래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만큼의 그 정도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몰랐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빤히 보면서 너는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으니까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너는 이 정도밖에 믿으면 안 되니까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인정 안 했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3번 부인하는 시험을 허락하셨죠. 3번 부인하는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예수님을 따라 죽을 만큼 그 정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꿰뚫어 보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있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죠. 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다른 우리 지체들 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또 그 지체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기고 이를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할 수 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종종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이나 재정이나 직장이나 가정 문제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 죽을 만큼, 순교할 만큼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노라 라고 얘기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정말 내가 믿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께 그런 문제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은 시편 기자는 고침받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의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고백입니까? 사실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역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내 속중심과 마음을 단련해 주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선한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마지막 선한 이유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선한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종종 많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을 받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22장 다시 본문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22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그걸 모르고 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 미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행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거죠.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물론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사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요 때때로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는다라고 우리 자신이 궁극적인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실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이삭, 그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강, 재물, 가족,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점을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잘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려고 하셨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잘 깨닫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시험이 없었을 때는 내 힘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시험하시려고 가져가시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주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주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더 가까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7편 11절에서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 아브라함을요, 나중에 성경에서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 아브라함을요, 주님께서는 나중에 성경에서 무려 3번씩이나 걸쳐서 자신의 친구다라고 그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험을 겪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가요, 아니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아니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당했을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